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5페이지에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과 요단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하나님과 우리에게 받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하였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르다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유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귀한 그 예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뉴욕의 라디오, 한국 라디오 방송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들었는데 재미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많이 또 아시고 계신 그런 얘기일 텐데, 그 한 집에 꼬마애가, 6, 7살 되는 꼬마애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걔가 늦게 이제 아버지가 딱 들어가니까, 꼬마애가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말이, 아빠는 하루에 돈을 얼마씩 벌어요? 한 시간에 얼마씩 벌어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 물음에 좀 마음이 긴장이 됐죠. 많이 버는 분이야. 대답이 떳떳하겠지만은. 하여튼 생각하다가, 한 시간에 아빠 100불 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나 50불만 좀 꺼주면 안 돼요? 요놈이 그냥 어려서부터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 이거 혼을 내가지고, 들어가, 임마!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 하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그냥 쫄쫄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는데, 그 호통 쳐서 자라고 보내고 나니까 아버지가 조금 마음이 캥기는 겁니다. 자식이 뭔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성탄절이고 하니까 또 아빠, 엄마 선물 달라고 그러나. 그런데 이거 너무 또, 좀 지나치게 대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살짝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냐? 그러니까는 안 자요. 누워있는데, 그 이제 안 자고 있으니까 50불을 꺼내서 그 아이를 이제 줬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그거를 이 베개에다가 이렇게 펼치고서 베개에서 돈을 잔뜩 꺼내더랍니다. 그러더니 돈을 막 세더래요. 그걸 보니까 또 이 아버지가 화가 벌컥 난 겁니다. 이놈 자식 돈이 없으면서가 아니라 잔뜩 있으면서 또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무지 영악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너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하고서 이렇게 아주 혼내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탁 세가지고 100불이다 그러더니 아빠한테 와가지고 100불을 딱 주면서 아빠 100불 1시간 받는다 그랬죠. 내가 100불 줄 테니까 내일은 1시간 일찍 퇴근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나랑 같이 놀아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서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아들만 계속 잡은 것인데
사실은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잡아야 돼.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서 그 아이를 그냥 이제 안아주는 이제 그런 그 일을 했다. 그런 얘기하는 걸 이제 얼핏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아마 들은 분 계실 겁니다. 참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아버지가 워낙 세상에서 굴르다 보니까 그 때묻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하는 것이 불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을 달라하는 것도 불순하고 돈 가지고 세는 걸 봐도 불순하고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데서 이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지금 미국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최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흑인들 백인 경찰이 총으로 쏴서 죽인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도 이 스테이튼 아일랜드 거기에서도 최근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 또 미국 교회의 최대 현재 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미국의 근본적인 이 갈등, 인종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그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뭡니까?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신 예수께서 누구시냐?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답을 정확하게 사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강의 왕이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인종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굉장히 이 낙담하는 이런 그 세상에 정답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면은 분명히 평강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야 이런 그 갈등과 오해와 이런 그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야 해결된다는 얘기는 그분과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갈등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과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분과 막힘이 없이 정말 하나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그 갈등과 우애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는데 왜 평강이 주장하지를 않고 어떤 불화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느냐? 진정 평강의 왕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 것이냐? 진정 내 주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냐? 이거를 아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회가 왜 이런 갈등과 불화가 계속해서 더 극심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원인은 확실합니다. 주님을 그만큼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자 마귀와 가까이 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미국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아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화와 우애와 갈등이 있는 원인은 무엇이냐? 평강의 왕으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확인한다면 그러면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5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뒤로 넘어가시면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니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누가 떠난 것입니까? 인간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떠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 죄악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면은 그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면은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요.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면 이건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버려버리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난 상태라면은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바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죄악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드러나는 죄악도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죄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세가 준 계명들 중에 잘 알고 있는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 것을 탐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 오늘날은 주의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계명 아닙니까?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도적질하지 마라. 쭉 주님이 가르치는 계명들,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을 놓고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기준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가 하나하나 다시금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벗어난 것들을 정직하게 내가 죄를 정말 죄로서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간다면 다시금 평강의 왕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뿐입니다. 미국이 평강을 얻고 정말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대단히 미국에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답을 가르쳐주는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미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가르쳐주는 그런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어떤 다툼이 있다면,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 없이 냉철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무엇이 문제인지가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금식입니다. 제일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금식입니다. 바로 우리는 매년 연초에 3일씩 금식하는 날을 작정하고 있는데 연말에도 좋습니다. 연초에 시작하지 말고 지금 시작해도 좋습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내용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기하게 금식하면은 내 육체의 소욕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내 영이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육체로 치우쳤던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죄악을 정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영이 회복되면은 분명히 하늘의 평강이, 우리 평화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의 왕이 우리를 정말 다스리는 이런 삶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평강을 얻는 길을 담대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우리의 삶을 또한 구원하시는 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를 또 우리가 온전히 붙들므로써 우리의 삶 속에 참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 구원을 온전히 담대히 확신 있게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뭔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평강의 왕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평강의 왕이 도처에 필요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볼 때에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분명해져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 더욱더 정말 중요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역할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더욱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심령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런 아버지 갈등과 또 우애와 분쟁이 있는 곳마다 이제 평강이 필요한 곳이요 그 평강이 필요한 곳에 또한 예수가 필요한 곳임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예수가 필요한 곳이 도처에 놓여있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를 담대히 알리고 또 아버지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되 평강의 왕이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게 하셔서 정말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며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추며 평강의 빛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갈등과 분쟁과 또 아버지 문제가 있는 곳마다 이제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곳이요 또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곳마다 예수가 필요한 곳임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또 죄악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신 예수를 정말 필요한 곳마다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이만큼 예수를 필요로 하는 시대인 것을 알아싸우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 뜨겁게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믿고 또 증거하며 빛을 정말 평강의 빛을 구원의 빛을 밝히 비추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